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4장 28절과 29절입니다.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기뻐하지 말고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가장 오래된 원수인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은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였습니다. 그런 아하스 왕이 죽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길을 펼 수 있다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하스가 뱀이라면 앞으로 나올 왕은 독사이고 그 뒤에 나올 왕은 불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면 갈수록 더 강한 왕이 나와서 블레셋을 칠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독사가 히스기야 왕을 의미하고 불뱀은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영원히 이스라엘 자손과 화해하지 못하고 가면 갈수록 더 싸우고 멸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더구나 성경 다른 곳에는 이 사탄을 뱀이나 독사로 비유한 것이 있지만 유다의 왕이나 메시아를 독사나 불뱀으로 비유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뱀을 통해 사람과는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 적대감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뱀을 좋아해서 뱀을 가정에서 키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뱀을 싫어합니다. 처음 인류가 사탄이 들어간 뱀에게 속아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아일랜드에 신교도와 구교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교도와 신교도 사이에 결코 메워지지 않는 깊은 골이 있었던 것이죠. 언젠가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이 가톨릭 수녀들과 불교의 비구니와 원불교의 정녀들이 함께 모여서 합창단을 만들어 발표회를 가지는 것이 기사화된 적이 있죠. 이 가톨릭은요, 이 불교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근데 유독 이 개신교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비난과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증오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그런 증오심은 바로 이런 사상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크레타 섬에서 이주한 민족이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 문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고대 시대 당시 5도시 국가 체제를 형성해서 문화나 종교적인 면에서 연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민주주의를 맛본 사람들이었고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 잘 아는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인본주의자들이었던 것이죠. 인간은 위대하며 모든 것 중심은 인간이라는 것.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떠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에서만 존재할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자손들은 완전히 그런 종교적인 광신자들의 모습, 그런 종교의 노예들의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이죠. 그들은 종교가 사람을 위해 있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종교를 위해 존재하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인간의 위대함을 믿었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과 갈등은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인본주의자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이잖아요.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유전학을 연구해서 생명의 비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인간들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모세가 행했던 기적을 이 주술가들이 흉내낸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날 생명의 신비가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람조차 복제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죠.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몸부림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끔찍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블레셋 쪽에서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뱀이었는데 다음에는 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불뱀이 나오려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인본주의 쪽의 공격이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은 것을 보잖아요. 반대로 이 정통 신앙 쪽에서는 너무 보수만 주장하고 있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육 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이 교회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은 너무 재밌었고 아이들이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특별히 한국의 나라에 곳곳에 많은 영향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시대를 앞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이 세상을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면 그때는 세상도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뱀에서 독사로, 독사에서 불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앞서가야 됩니다. 세상보다 훨씬 더 빨리 문제의 본질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고백해야 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세상의 유혹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